네,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사복음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주보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공관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네 번째 복음사인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즉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좀 강조하였다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좀 읽어 보시다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자주 강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고초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성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이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안에는 이 예수님에 관하여져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과 13장에서 21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12장을 보면은 크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데 7개의 표적을 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 나오는 기사가 있기 전에 1장은 먼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렇게 말씀한 후에 14절을 보면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장 1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하게 하면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장부터 이제 12장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7가지의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 표적 7개의 표적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은 2장에서 나와요. 어떤 표적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뭐 할 말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자여라고 했을 때 좀 버릇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게 아주 존칭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는데, 근데 이 거절하는 듯 하지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곧바로 물을 포도주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있으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내가 생각하던 그때와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인내할 때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주님의 그때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4장 43절에서부터 54절에 나와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그 병에 걸리게 되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얘기를 하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길에 자신의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의 지역과 또한 그 신하의 아들이 있었던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됩니다. 당시 도로 상황이나 교통편을 고려했을 때는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연못이 가끔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전해져 내려오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그 연못가만 바라보며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연못만 바라보며 누워 지내야만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헛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6장을 보면은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 표적을 보이자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는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표적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표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표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며 그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늘 깨닫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 떠나 있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제자들이 가려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그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에서는 여섯 번째 표적으로 9장에서는 실로암 연못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치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소경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을 형상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 앞에서 소경인 그들의 모습을, 영적인 소경인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자신이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영안은 떠지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영안이 떠지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가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죠.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마다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예수님께서 펼치신 7개의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런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3장에서 21장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먼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설교하기 전에 뭘 하냐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는 세족식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만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한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다락방에서의 그 설교가 마치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후반부인 13장에서 21장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제자들의 그 회복을 기록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7가지의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와 동일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신적 계시를 표현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가지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말씀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그런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12장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했고 후반부인 13장에서부터 21장은 예수님의 그 다락방의 설교와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같은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7개의 그 비유적 표현을 곳곳에 배치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 목적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 오늘 읽은 30절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 표제가 나와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1절에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천천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주보에도 성경 길라잡이에서 요한복음에 관해서 좀 정리해놨는데 그것과 함께 보면서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는 것을 좀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안 보고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노래로도 많이 암송을 하죠. 어릴 때 주일 교회 학교에 제 아들도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까지. 근데 그 노래를 듣던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위험한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음이 안 맞는데요. 음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장 유주스쿨에 가입해야겠다고. 유주스쿨 모르신가요? 제 아내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아주 유능한 강사분이 계세요. 어쨌든 노래로 암송하든 말씀으로 암송하든 많은 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핵심인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또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하였고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그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이 기록한 목적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구원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해 놓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개혁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몰라요? 4층에서 주로 하시는데, 권사님들이 막 식사를 차려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딱 얘기해요.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권사님, 다 먹었어요! 제가 청년한테 했거든요, 아까. 너무 비슷하대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스승님이십니다. 제자는 바로 이 스승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과 행동이 아닌 그 내면까지 닮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말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닮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전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오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주보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보를 전해주면서 어디서 오셨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부산에서 34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고 은퇴한 고신측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저에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 교회는 복음이 사라졌다 말씀하시며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 질문에 좀 당황했죠. 어떤 대답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분이 가신 후에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그 질문을 곱씹었어요. 곱씹으면서 그분이 던진 그 질문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데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질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며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